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항상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주심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함께 일용할 은혜들도 함께 허락하심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함과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따라가며 중심에 두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며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오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믿음대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믿음으로만 행하는 우리가 되고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자녀와 부모와 형제 자매, 우리가 속한 교회와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9편입니다. (129편) 제목에서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시편 129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에 10번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악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십시오 라고 하여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찬양에 언제 누가 써서 이렇게 우리에게 남겼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내용으로 보아 바벨론 포로 시절 이후에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인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이
결국 자신들을 이기지 못하였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원수들이 자신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고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경외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도가 이 편집자에게 있는 듯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나라를 세울 때부터 단 한 번도 주변의 이웃 나라 이방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보지 않는 적이 없었듯이 참으로 여러 번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괴롭힘을 침략을 당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이지요. 종종 우리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그곳에서 잘 살게 해주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안하고 모든 일에 침략도 없이 아이고 뭐 그냥 곡식을 거둘 때도 풍성하고 항상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문제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시지 않았을까? 일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의 속에 사는 모든 민족들, 다섯 부족들을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아시면서도 명령하셨고 또 그렇게 의도적으로도 환경을 조성하신 듯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아니 이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시련과 고난 없이 평안한 길을 살면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보시기 좋고 세상도 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와 같구나라고 깨달을 텐데, 왜 하나님은 세상이 당하는 죄의 고난과 그 고통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이제 갖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할 때는 저는 항상 그 의문 때문에 주신 답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편안한 삶, 평안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게 될 소망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으로 알아. 그와 같은 믿음 안에 서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환경적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것을 미래에 두시고 지금의 삶에서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우리로 먼저 그것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깨닫고 난 뒤에 그제서야 그 결과물에 대한 환경적인 응답을 나중에 주신다 라고 저는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삶은 사실 평탄한 삶을 주어지지도 않고요, 그것을 위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게 하시거나 그걸 놓고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여 목표로 살게 하고자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기도 제목으로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뒤라는 말을 씁니다. 먼저는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거룩한 일, 그죠? 믿음입니다. 이 나라를 확장해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걸 튼튼하게 가지라고, 이걸 최상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환경적으로 이 땅에서 원하는 바 먹고 마시는 일은 내가 더하여 줄게, 그리고 나중에는 완성시켜 줄게 라고 지금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여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도 이방의 나라들을 그대로 두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야, 나를 봐. 나를 보고 믿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신 일은 나잖아.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 바라보고 믿어.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알면 그 목적대로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한 번씩 이렇게 묻잖아요. 믿으려고 사십니까? 살려고 믿습니까? 대부분의,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어린아이 때죠. 먹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살려고 믿는 거예요. 살려고 먹는 거죠. 그런데 성숙하게 되면 아니요. 살려고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거룩한 믿음을 갖고 살려고, 믿으려고 믿습니다. 믿으려고 삽니다. 바뀌게 됩니다, 이게. 제가 기도 제목을 이리 받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열의 9은 살려고 믿는 기도 제목입니다. 살려고 믿는. 믿음을 목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완전히 평탄한 상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안 나타납니다. 빛은요, 어두울 때 환해집니다. 여러분, 대낮에 빛을 비춰봤자 손전등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죄가 많을 때, 최상 속에 있었을 때, 고난이 있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면 뚜렷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도 시련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로부터, 죄로부터 그 고난과 환경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그들이 나를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게 이제 세상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팔짱 끼고 가만히 쳐다보시지만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절대 세상을 두셨지만 세상이 우리를 이기게 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복이지 세상이 변화된 게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 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변해야 돼요. 믿음으로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주신 것은, 야,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이걸 믿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걸 확고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시사 우리를 하나님 자녀야 되게 하실 것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을 가져라. 이게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시는 바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아니고 생각대로 됩니다. 노력대로 됩니다. 경험대로 됩니다. 수없이 우리는 말합니다. 수없이 우리는 그렇게 행합니다. 도저히 내 힘이 안 될 때, 내 능으로 안 될 때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렇게 손 벌리고 나가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모든 일을 믿어봐라. 다 믿어봐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요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에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난을 길게 지었도다. 얼마나 심합니까? 주변에서 고통이 있어요. 마치 농부가 밭에 고랑을 내듯이 고난교육공으로 자신의 등을 가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렇게 지금 우리를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죽이지는 못하지만 고난은 줘요. 고통스러워요. 혹독한 고난과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편에 만약 우리가 이런 것이 세상편에 우리가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가 이방인의 편에 있다면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옵니다.
어쩔 수가 없지요. 그죠? 어쩔 때는 아이고 그냥 세상 따라가면 편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냥 믿음대로 가려고 하면 고난과 역경이 따른데 그냥 사람들 말 따라 세상 따라 따라가면은요 편할 수 있어요. 욕 안 먹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제 속에서 주변에서 뭐 그렇게 고생스럽게 하려고 합니까? 저를 넘어지게 하는 생각이요 말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와 내 생각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세상의 생각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예. 어떤 어려움을 하다가 확 부딪혀서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에이씨, 내가 다시는 안 하리라. 교회에서 이러죠. 막 선을 향하다가 어떤 분이 막 뭐라 하면은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인 사탄이 좋아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적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세상의 원리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적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끊으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이 악인들이 주변에 있지 못하게 끊으십니다. 반드시 행하십니다. 이것은 시차가 있을 뿐이에요. 빨리 하시느냐 늦게 하시느냐일 뿐입니다. 반드시 끊어집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악이 사탄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냥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보시고 끊으십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 가장 좋을 때를 보시고 그 일을 행하시니 그때까지 인내만 하시면 돼요. 우리 힘으로 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러면서 5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제 과거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한 번도 멸망해 보지 않지 않았느냐?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멸망을 당했지만 다시 회복되지 아니하였느냐? 결국은 우리가 다 이겼도다. 우리를 이길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5절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앞으로도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절대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이김을 얻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의 원리들이 그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6절 7절에 비유로 말합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땅에 있는 풀도 아니고요. 지붕 위에 있는 풀은 얼마나 청소를 안 했으면 지붕에 풀이 날까 생각도 드는데 무슨 뜻입니까? 가장 햇빛을 잘 받는 곳이고 물을 받아도 빨리 빠지기 때문에 오래 견디지 못하는 풀이 되겠지요. 땅에 있는 풀에 비해서 전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풀과 같은 자가 너희들이 세상이 될 거다. 왜요?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 쓸모없는 자라다가 마는 풀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원리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게 한다면 이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수치를 당하도록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시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붕에 있는 풀처럼요. 이렇게 말하면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변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빌 수가 있겠습니까? 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이제 떠올려요.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태인가라고 떠올리면서 이제 기도를 얘기하게 되는데, 물론 기도를 주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굉장히 간절히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분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두 종류입니다. 우리가 그 아픈 손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아프면 몸이. 우리가 자녀를 다 사랑하지만 자녀를 향해서 좀 더 마음을 쓴 사람은 아픈 자들이잖아요. 고통에 환란이 있는 자녀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 기도 제목 중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막 저도 아파요. 간절히 기도가 됩니다. 이런 사람하고 또 하나는 무슨 사람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한 분들은 이렇게 떠올려져요. 간절히 기도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지만 제 속으로도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간적인 마음일 수 있지만 기도할 때도 이런 차이를 두고 있기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물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겠지만, 근데 사실 은혜라는 말은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 치우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무소부지하시지만,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치우친다는 건 응답하신다는 건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교회에서 해를 주고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면 그 미움의 대상에 대해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누구를 미워하지 마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누구로부터 복을 받으려면은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남을 향하여 여러분 욕하지도 마시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환난을 준 자를 누가 복을 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시고 누구든지에게 믿음으로 선을 대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향하여 기도가 되고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아픈 사람도 우리가 가죠. 고통스러운 사람도.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여러 사람에게 선대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얻어먹은 예수님이 반드시 하늘에서도 그것을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거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선을 베풀게 되면 이것이 복이 되어 가요. 이 땅에서든 하나님의 나라에서든. 여러분 오히려 방해하고 미워하여 수치를 당하기보다는 선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일들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변의 수많은 대적들을, 원수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세상의 원리들을 그대로 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그래서 나머지 세상의 모든 필요로 한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고자 한다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에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런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모든 괴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붙들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관계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선을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처하든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남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곧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선대로 돌아옵니다.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어떤 상황에 있어도 누구에게 해를 주거나 미움을 주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참으로 클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오직 하나님만을 이 땅에서 믿고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귀한 교훈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경이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저 주신 것에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어리석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로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어려움이 없지만 세상에 벗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원수들을 두시며 우리 주변의 환경 속에 그렇게 남겨두신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한,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에 믿음으로 살라고 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무너뜨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는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벗은 자와 같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빌며 그들에게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사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대를 받을 수 있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이 참으로 아침의 안개와 같을진데 아버지, 지붕 위에 마치 피어있는 조그만 아버지 풀과 같이 어리석은 자처럼 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그들의 영광이 풀과 같이 하루의 사이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보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가 되지 아니하사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사는 복된 길을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구제 김장 또 전체 우리 교회 김장이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참여해서 즐겁게 마치게 해달라고 수요일 목요일 있을 구제 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서리 집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리 집사는 한번 본인 스스로 작정서를 써서 하게 되면 2년 동안은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이제 그 봉사와 예배 가지고 평가하게 돼서 임명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서리 집사가 이제 이렇게 하겠노라고 작정서를 써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서리 집사로서 작정서를 써서 예배와 봉사에 열심을 다할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첫째 주가 애결산 재직회가 있고 둘째 주는 애결산 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첫째 주는 합동 구역예배 정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탄 축제가 24일 날 있고 25일은 성탄 감사 예배가 있고 마지막 31일은 우리 새해 맞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 분주한 마지막 23년도 12월 달이 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모든 모임과 행사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모임과 행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믿음 안에서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김치를 담그는 귀한 시간을 수요일 목요일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참여한 귀한 성도들에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함께 준비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더 맛있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기쁨과 은혜를 서로 나누며 감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오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번에 구제와 우리 전체 믿음 안에서 1년 동안 먹을 김장을 나누는데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내년에 서리 집사를 놓고 임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봉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봉사자들이 마음의 서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서리 집사 임명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원하여 이 봉사 지원서를 아버지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리 집사로서 임명 동의서를 반드시 써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2년 동안 예배와 그렇게 또 봉사를 감당하는 귀한 자들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달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는 애결산 재직회가 있고 둘째 주는 애결산 공동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성탄 축가와 성탄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해 맞이 감사 예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모임과 예배와 여러 가지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쁘게 보낼 수 있는 이 마지막 23년도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운 믿음의 형제 자매 있다면 돌아보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이겨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한 그런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늘 기도한 제목입니다만 우리 암 환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육체적 질병으로 또 수술로 고통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또 새롭게 등록하여 나온 우리 새가족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참 12월 달이기 때문에 겨울이 들어가는 마당에 참 우리 주변에 여러 구제로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암 환자나 또 환우나 새가족과 이름을 보시고 또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라고 이분들을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건강함도 주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수많은 질병을 갖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의 삶에 수많은 악을 저지르듯이 이와 같은 현상도 우리의 육체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건강한 몸이길 소망하지만 많은 질병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
우리를 연약하게 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몸은 결론적으로 후패해져서 썩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즐거워하며 살게 된다는 원리들을 이렇게 삶을 통하여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그런 교훈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환자와 우리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나라에 가게 되는 소망을 바라보고 영원히 썩지 않은 그 나라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암 환자 9분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나음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영 집사님, 김미숙 권사님, 김희철 성도님, 박원표 장로님, 성상념 집사님, 임유미 권사님, 최춘자 집사님, 최상래 성도님, 백운섭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르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버지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질병도 도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타 수많은 질병과 환자라 또 아버지 수술로 인하여 노안으로 인하여 아버지 요양병원에 계시기도 하고 집에서 또 병원에서 아버지 누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육체적인 고통 없이 하나님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환자들,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양병원에 아버지 계시는 많은 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오랜 기간 고통 속에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만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질병도 감당할 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실 때 가더라도 아버지 그동안에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건강으로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누워 계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소식이 간감한 귀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이제 갓 태어난 우리 새 가족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시험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 이 환우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 마지막 한 달 동안 아버지 겨울이 돌아오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를 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로 선을 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가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저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12월 한 달 동안 일어날 모든 일들 중에 참으로 여러 사람을 돌아보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그런 구제와 같은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